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으라고 노래를 하니까 뭘 할 수도 없잖아. 우리 엄마와 딸 햇님 달님 안 했어? 나와야지. 앞으로 이섯 앞으로 이것 헛둘 헛둘 헛둘. 무슨 노래 할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전죽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지키던 세상 이주 그 놀라운 사랑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을 볶아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데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야, 우리 저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아침에 낮 예배 때 봤는데 다 못 본 사진. 확대를 해보세요. 손을 확대를 해봐요. 여기는 손이 안 보이죠. 다음 그림을 한번
자, 손톱을 보세요. 예. 자, 손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보이죠? 독수리 발톱처럼 저렇게 되려면 저게 최소한 3년 넘어야 저렇게 손톱들이 꼭 독수리 발톱처럼 보이죠.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이와 같이 이 손톱이 이 독수리 발톱처럼 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3년 됐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손톱 기르고 길바닥에서 자고 노숙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좌에 쫓겨나서 이렇게 들에서 이슬 맞고 잠자고 노숙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싶어요. 저게 맨정신으로 된 거예요? 본정신으로 된 거예요? 간정신으로 된 거예요? 정신이 밖으로 나간 상태죠. 그러면 또라이처럼 사는 친구가 우리 오군인데, 오군이 화장실에서 7, 8개월을 잤잖아요. 그것도 여자 화장실에서 한 7, 8개월을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불에다가 불길을 버렸죠. 그래서 그때 밑으로 타버렸죠.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화상 입고 나서 정말 이제 정신 차려서 살겠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니까는 또 그걸 잊어버리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노숙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오군이를 씻으려면은 이 마음도 씻어야 되고요, 몸도 씻어야 되고요, 생각도 씻어야 돼. 그런데 이 오군이를 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통째로 돌려야 됩니다. 통째로 돌려야 돼. 그래야 오군이가 빨아지지 않을까. 오군이하고 같이 저 인간 노숙 문화재 제2호가 백창기예요. 오군이 빨고 난 다음에 창기를 돌려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철이를 돌려야 돼. 백신기가 백창기 잘 알잖아. 야, 백창기, 백신기 둘이 나와서 일어나 걸어라 불러야 돼. 얼른 둘 다 나와봐. 얼른 다 불러봐. 백창기, 백신기. 너는 거기서 불러버려 그러면. 믿어주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뱀이지.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날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가 돌아보며 영원히 계시는 주. 가장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깨워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뱀이시니.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고 일어나 웃어라 이거냐. 누가복음 1장 75절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엄마 엘리사벳, 아빠 사가랴를 통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애를 갖지 못하고 노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애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줍니다. 예수님도 이름을 미리 알려주죠.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이 예수에 대해서 이름을 미리 알려줍니다. 태어나면 예수하라. 그런데 사가랴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미리 알려줍니다. 누가 알려주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줍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미리 알려줘. 예수 이름도 알려주죠. 요한 이름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알려주죠.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 요한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 하게 되면 그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6개월 먼저 이 세례 요한이 나이 많은 사가랴 제사장 이 부인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 할 역할, 그가 할 일이 뭔가? 그가 할 일을 뭐라고 얘기냐면은 아빠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지극히 높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역할을 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는 일이 오실 주님을 다 전한 거예요. 오실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이걸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고 메시아 오신다라고 그림자를 보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특징은 뭐냐? 주 앞에 큰 자가 되리라 했는데 똑같이 다른 선지자들과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데 세례 요한은 실체, 메시아의 실체를 직접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는 앞잡이 노릇을 하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른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를 보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림자가 아닌 그림자의 본체, 실체를 직접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 딱 그 아들을, 그 메시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앞으로 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세상에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메시아가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갈 이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큰 역할을 할 자가 없으리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실체를 직접 이스라엘에 소개를 해서 메시아의 공생애가 펼쳐지도록 길을 예비하고 길을 열어준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외친 이 예수가 이스라엘에 비추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냐 그러면 돋는 해가 쫙 비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 있잖아요. 태양이 아침에 탁 떠올라서 비춰. 산도 비춰, 강도 비춰, 예? 집도 비춰, 길도 비춰, 다 비추죠. 그런데 태양이 비추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 죄, 죽음. 이 캄캄한 영역은 태양이 비춰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을 비춰주는 돋는 태양 같은 분이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네? 메시아께서 돋는 태양처럼 떠올라가지고 사람들의 심령을 비춰주는 거예요. 태양은 일반 대지를 비추는데 메시아는 태양처럼 떠올라가지고 비추는데 사람의 영혼, 사람이 죽게 되는 죄, 사람에게 있는 치명적인 문제, 죽음, 이런 부분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78절에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임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 죄에 빠진 인류에게 임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하여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주리라. 할렐루야. 어둠과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태양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간의 실체를 비춰주지를 못해. 자연만 비추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떠오른 메시아는 우리들의 영적인 어둠, 죄의 캄캄함, 죽음의 저주의 캄캄함을 비춰서 우리 인간의 실체를 보게 해주는 역할, 하늘의 참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이 문제를 메시아께서 비춰주며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가.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가 죄와 죽음인데 이 문제를 인간에게서 대신 짊어지고 이 메시아 왕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심판을 받음으로 인간에게 있는 치명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가 되리라. 이런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소개하고 이스라엘에 소개함으로 이
복된 소식이 온 인류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될 것이다. 이제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오게 되는데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해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빛을 비춰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그 심령 속에 치명적인 인간의 문제인 죄와 죽음의 이 어둠의 그늘에 앉은 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해서, 그러면 내가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로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그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앞길을 열어 인도해주는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우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것은 메시아 실체, 본체를 보며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새롭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죽음에 지배받는 선지자 정도, 큰일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에 살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빛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보다 위대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세상에 알려서 다시 오실 주님의 앞길을 열어주는, 앞길을 닦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가고 2024년이 오는데 2024년에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낼 왕 메시아,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한 해로 우리들이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일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담대히 세상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리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닦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는 또 밥 먹고 8시 역전에서 마지막 12월 31일 역전 복음 전도를 하는 날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은 왜 먹느냐? 그냥 먹으라고 먹는 게 아니고 역전 나가 복음 전하도록 밥 주는 거예요. 오늘 밥 먹으면 전부 역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억지로 먹이고 데리고 나가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능력 주심과 지혜 주심이 세상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3년 12월 31일 저녁 예배를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할 마음으로 일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